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짜로 위로하라라고 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2년 뒤에 다 돌아오게 되리라 했지만은 다 가짜였습니다. 위로라도 진짜 위로가 있고 가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줬냐면은 내가 처방전을 써주고 너를 치료하고 치료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약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치료하겠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는 그 땅, 옛적에 있었던 그 조상의 땅에서 열매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며 거두어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됐고 예레미야는 다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를 이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것이 진짜 위로고 어떤 것이 가짜 위로고. 자, 그러면은 진짜 위로를 들었을 때의 나의 마음, 가짜 위로를 들었을 때의 나의 마음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가짜, 진짜 구별하지 못하고 다 그냥 위로의 말씀이다 해서 헤헤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가 칼에서 정말 전쟁, 아마 흉악한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했다. 이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축복하겠다, 내 백성을 위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안식을, 쉼을 얻도록, 심지어 거기서 번성케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이때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느 때도 있었느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기서 금과 폐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가축을 기르며 가축을 산떼처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자손손 번성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번성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고 그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시기를 나게 하는 정도까지. 그래서 산하제한 정책까지 하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빵빵한 거. 그런 은혜와 같이 이 바벨론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그 땅에서 총리가 나오지요. 그 땅에서 나중에 느헤미야 총독이 나오지요. 응? 그 땅에서 훌륭한 지도자 스룹바벨 나오지요. 그 땅에서 왕비 누구? 에스더가 나오지요. 그뿐이겠어요? 모르드겟 같은 사람은 왕이 입던 왕이 입던 옷들을 입고 거리 행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거기서 축복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자,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돌아오게 하겠다. 예전에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했던 것이 남과 북이라고. 따지고 보면은 이게 야곱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이 자식들이 싸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옛적처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부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5절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4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1번 나와요. 다시. 이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다시 하나님이 내 자녀로 부르겠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강건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건강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하면서 하나님 또 뭐냐?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출 때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누가 기억이 나요? 그렇지, 미리암. 홍해를 건너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특수한 전차병들은 다 물에 잠기게 하고 승리를 맛보게. 승리. 그때의 미리암과 그 같이 했던 그 모든 여성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금처럼 빙빙 돌면서 강강설레 하면서 소고치며 춤추던 그때의 모습, 그걸 연상케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킬 때 너희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고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큰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4절에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 새끼야! 이거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얘야, 이거 듣기 좋아요? 부드러워요? 어떻게 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그 전까지 뭐였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다. 그 전까지 음란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를 때 처녀 이스라엘아, 호칭까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호칭도 역사 속에서 다시 보여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 에브라임의 산 위에 파수꾼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또 6절,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 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리라 하리라.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할까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 126편이 어떤 시편이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자들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전에 바벨론 땅에서 축복할 때 어떤 약속을 또 해줬어요?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열매나무를 심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이제는 나무를 심어야 될 장소가 달라졌어요. 어디? 이제 자기 고국의 땅에서 심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왜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느냐? 그 땅은 열매, 씨를 뿌리기에 적당치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파수꾼의 경성함. 시편 127편 이하에 보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는 이유, 누가 지키기에?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거기서 뭐 다시 돌아오는 땅에 다시 집을 짓고. 그래서 시편 126편, 127편, 128 이 시편이 다 뭐예요? 성전 계단으로 올라가는 노래. 제목의 특징이 제목이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벨론 땅에 와서 그들이 성전 예배를 다시 예루살렘에서 드리면서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지. 이 회고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계단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꿈만 같았도다. 꿈만 같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서귀포 교회 성도와 또 함께 듣는 온 교회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보면은 자, 이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때는 사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자들의 사명이 꼭 있어요. 내게 사명이 있어요. 집사님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보면은 이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여러 민족 앞에, 예전에는 여러 민족 앞에서 조롱당했다고요. 큰 민족 앞에서 붙들려 멸시를 당했다고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사명이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 민족 앞에 서서 보니 찬양하라. 여기에 보면은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추구했어. 그거 아니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다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찬양하라, 외치라, 말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교회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 입을 열면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온 세계 앞에, 이 나라 온 앞에 찬양해야 돼. 그러기 위해 찬양할 온전한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개혁하지만은 우리가 할 때는 개혁시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중보기도예요. 오늘 보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 믿는 자 교회의 사명은 중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찬양하며 이런 기도할 때에 니나 잘해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시간마다 예수 믿읍시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할 때에 그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못 찾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외치는 소리,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이 상황은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또 다른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시죠. 그곳에서 이곳까지 돌아온 길은 참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또다시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걸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걷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역경의 길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히 걷기 힘든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해서 다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들이 어떻게 걸어? 근데 하나님이 걷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물이 있는 계곡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꾸불꾸불 아니에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시냇물이 있는데 똑바로 가는 길인데 그거 왜 못 걸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걸어라. 하나님이 신발 주시는 겁니다. 가시밭길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죽진 튼튼한 거 씻겨줍니다. 태양이 너무 쬐서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추워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습니다. 내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